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가을 학기 오늘 10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기 원할까요? 찬양을 부르며 알아보아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의 워드업 죄는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며 노라고 외쳐주세요. 죄는 노!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죄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 죄는 노라고 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새 소식반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올바른 자세로 듣고 죄가 있을 때 노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르레미야 삭과 준비된 총독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벽을 건축하던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적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건축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해가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느헤미야에게 가서 말합시다. 성전을 건축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또다시 성벽 쌓는 일이 중단되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불만을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먹을 곡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곡식을 사려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다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왜 돈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몇 명의 귀족들하고 지도자들이 원래는 돈을 빌려주고 조금만 더해서 이자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이자를 더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 포도밭,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 이 돈을 갚아야만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 심각한 일이 외부에
적들이 아니라 같은 형제인 유다 백성들끼리 이 일을 벌인 사실을 듣고 크게 화가 났어요. 바로 그들에게 달려가서 화를 낼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어요. 아마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데리고 오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형제를 또 팔려고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행한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 생각을 이야기해요. 저는 TV에서 나오는 그런 죄는 안 지었는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친구랑 싸우고 친구 물건을 몰래 가져다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만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방법,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죄는 항상 옳지 않아요.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그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적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임명받은 유다의 총독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손님이 올 때 왕이 주는 많은 음식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임을 알고 거부했어요. 백성들의 포도밭과 집을 모두 돌려주시오. 그리고 이자 받은 돈도 돌려주시오. 이 말을 들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우리가 모두 돌려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옷을 털며 또 말했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옷을 터는 것처럼 그 집과 모든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털리고 또 털려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귀족과 지도자들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자 성벽으로 돌아가 일을 했어요. 성벽이 조금씩 높아지더니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아놓으면 적의 침입에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성이 돼요. 그런데 이들의 적인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성전이 완성이 되지 못하도록 또 다시 방해를 하지 뭐예요.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오노 평지에서 만납시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들은 느헤미야를 불러 위협하고 죽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못 가오. 내가 어찌 이 큰 공사를 중단하고 당신들에게 갈 수 있겠소? 라며 거절했어요. 적들은 쉬지 않고 4번이나 같은 편지를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같은 대답을 하며 거절했어요. 느헤미야는 안 돼라고 대답했어요. 만약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도 죄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하세요. 사탄은 우리가 죄짓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해요. 이거 좀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죄짓도록 유혹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에서 NO!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단단한 성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죄에서 노라고 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의 적들에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적들은 느헤미야가 편지를 보지 않자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어요. 편지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라는 내용을 적고 그 편지를 다른 사람이 보고 왕에게 이 내용이 전해지면 왕이 화가 나서 성벽을 쌓는 일을 그만두게 명령을 내리길 원했어요. 또 이 편지를 보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자신들을 만나러 오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당신들이 말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적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사탄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시편 115편 1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죄를 깨닫기도 전에 죄를 짓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해서 사탄의 공격에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무기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오늘의 워드업 죄는 노라고 외칠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교활한 적들과 싸우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적들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스마야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적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말했어요. 느헤미야야, 당신을 죽이려는 그들이 올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 외수에 숨어 문을 닫아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 외수에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을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노! 라고 말했어요. 적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실패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죄를 거절해 마침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과 나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는 노라고 외치세요. 죄를 짓도록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조이예요.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죄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오베이, 순종, 오베이.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 그대로 따라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도록 하는 악한 생각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으면 조이, 기쁨, 조이, 기쁨이 돼요. 조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단어들을 기억해서 죄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여러분을 말해요.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여러분은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모두 눈 감고 고개 숙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겠나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나요? 그런 친구는 손들어 주세요. 그래요. 손든 친구는 끝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악한 생각이 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죄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재웅 선교사님이 브라질과 주변 나라의 어린이를 만나면 반드시 전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선교사님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브라질의 상파울루 주에는 654개의 도시가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 전도협회 지에는 단 3곳만 있어요. 즉 이 말은 브라질 전체 도시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주변 나라 볼리비아, 쿠바 등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학교 전도, 세소식반 교사 강습회 등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세요. 윤재웅 선교사님은 2007년부터 해피 지저스라는 파티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이 파티 전도는 특별히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자료 중 게임을 통해서 브라질과 중남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아마존 인디오 부족에게 파티 전도를 열었는데 이때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족 교회와 연결이 되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이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 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윤재용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윤재용 선교사님이 안마존과 같은 밀림과 위험한 지역을 많이 다니시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찬양을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을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포획이 채워졌으므로 미니버스를 붙이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나는 가명하다. 자, 오늘 어린 소녀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던 에이미 카마이클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과연 어떤 일일까요? 어느 날 에이미는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주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치료를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걸을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잘 걷지 못했고 결국에는 방에서만 지내는 상황이 되었어요. 에이미는 인도에서 35년 동안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 에이미가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에이미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인도에서 하나님의 에이미를 통해 하신 모든 일들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들을 통해서 인도의 정부가 어린이를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만들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에이미처럼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에이미처럼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헌신이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지금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는 가슴에 손을 올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결심하지 못한 친구들 있죠? 언젠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복습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오늘 찬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오늘 말씀에서 르레미아는 성벽을 세우는데 계속 방해하는 적들의 유혹에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섯 번째. 선교 시간에 헌신한 친구들 있지요. 헌신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이미 카마이클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